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으니 그 큰 내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박하와 배양과 근처의 11조는 정확하게 드려 스스로도 만족하고 성도에게도 칭찬을 들었지만 신앙생활에 더욱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말만 하며 행하지는 않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은 손가락으로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된 주일에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양강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농작물이 잘 되게 하시고 농기계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구촌 곳곳의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등 열강들의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위협받고 전국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총칼의 소리가 멈추게 하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신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마을 입구에는 항상 이 목화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올 때는 그 목화가 없는 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화를 늘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화는 바로 이 고려 말 공민왕 때 사람이었던 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겨울만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얼어 죽었습니다. 참 그래서 겨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죽음의 계절로 여겨지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문익점이 그 당시 원나라라는 그곳에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어떻게 된 것이 이 중국이라는 그 원나라가 이 조선, 이 고려보다는 더 추운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는데 저들은 이 목화를 키워서 그 목화에 나오는 솜을 가지고 솜옷을 입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익점이
이 나라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목숨을 건 이제 이 목숨을 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중국 측 국경 경비대가 건물이 매우 살벌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카씨를 이 고려 땅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자기 가지고 다니는 이 바로 이 붓 뚜껑 속에다가 모카씨 새 알을 집어넣고 겨우 이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고려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카씨를 땅에 뿌리고 이제 씨앗을 나오게 가꾸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희점은 그의 장인이었던 정청익이라는 사람과 함께 물레를 만드는 법도 만들고 또 배틀을 짜는 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이후로부터는 이 겨울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사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같은 섬기는 마음, 이런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참 공직자들이 이러한 섬기는 마음, 이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일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 직장에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 권리만 찾으면 된다 생각하고 격렬하게 시위하고 파업하는 일들도 결국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둘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탁을 하게 된 것이죠.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저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지, 왜 이유가 뭔지를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강도였던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 내 아들 요한과 내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22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지금 예수님은 답답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자 우리 도지사를 또 시장 군수들을 좀 뽑게 되는 지방 단체장들을 뽑기 위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자, 왜 우리가 도지사가 돼야 되고 왜 군수가 돼야 되고 왜 시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작게 나눠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왜 장로가 되려고 하고 왜 권사가 되려고 하고 왜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넘어가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려면 직임을 맡으려면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들을 뽑다 했을 때 저가 진짜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될 줄 알게 됩니다. 참 저들의 맡아진 직분들, 직임들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모해야 될 말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시장이 돼야 되고 내가 군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왜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왜 권사가 돼야 되는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 사실만 알았지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쓰는 방식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 곁에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거가 시작이 되면 우리 마을 곳곳마다 이 현수막이 붙게 되는데 그 현수막에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있다든지 대통령과 옆에 함께 있는 사진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붙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차량에다 모든 현수막에다 모든 유인물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는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이 똑같은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고보, 왼쪽에는 이제 요한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좌우편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데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지금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것이죠.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내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어떤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한 표 주십시오. 내 딸에게 한 표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큰 소리부터 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부터 치게 되는데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군수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엄청난 약속들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약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소리 치고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큰 소리를 치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로잡히게 된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다 11명의 제자들 또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이 언제였는지 그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나갔던 것이죠. 자, 자기의 힘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저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자,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분명 내 잔을 마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결국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야고보는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이런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힘 주시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야고보는 그렇게 원했던 으뜸이 되는 것을 소원했던 대로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순교의 자리에 가장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아서 마셨던 것이죠. 또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요한은 주님을 핍박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바로 이 pat모라는 섬에 저들은 이제 귀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너희들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빨간색 글씨만 함께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참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 섬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10 제자가 함께 그 사실을 듣고는 심히 분이 여겼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분이 여기게 됐을까요?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똑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 제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을 여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에게도 똑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또 질투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위치에서 뭔가를 휘두르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높은 자구나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집권자들이 임으로 너희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헤롯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임금이 이제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생일을 맞이하고 축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아주 멋지게 춤을 추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까지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 헤로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드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유려해 줄 것이냐, 내가 말한 것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근심에 빠지게 됐죠. 결국은 자기가 큰 소리 쳤으니까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자기들이 큰 소리치고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이렇더라도 너희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시장이 되려고 하고 또 작게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일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됐는지 간에, 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합니다. 의무보다는 권세를, 이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서 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럼 저들이 해야 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요? 작게는 우리 참 성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평도로서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출석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후에는 우리 찬양 예배도 참석해야 되겠고, 우리 새벽 예배도 참석해야 되겠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의무는 좀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최소한의 이러한 일들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더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내 위치에서 내 직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으뜸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크고자 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커야 되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고 높아지는 거, 이게 주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나라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평안하게 살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높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일도 있어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할 때는 높은 사람 가까이 가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 되고 권세를 휘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남자들 중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자들 중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큰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학식이 너무너무 많아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또한 분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7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스스로 낮추어서 종된 자가 으뜸이 된 자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종이 된다. 너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요즘에 나오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짓밟고 저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나의 주인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주인이 잘 되는데 셈을 내고 질투하는 종을 보셨습니까? 주인이 잘 되면 종은 함께 기뻐합니다. 주인이 힘들어할 때도 종도 같이 힘들어합니다. 주인이 종을 나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대들거나 미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을 낮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저 사람의 흉보고 저 사람을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입만 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이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낮추어 버리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음이 더 평안함이 올 것이고 자유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자는 무슨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왕들을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면서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이 자기 목숨을 저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목숨까지도 바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 섬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하와이 섬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바로 이곳에 성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 다미엔이 그 섬에 도착하자 멀쩡한 사람이 우리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가 저의 몸에 나환자 나병이 번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몸이 나병이 번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와 그와 같은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된 자가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높아지고자 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추셨던 섬김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 올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진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국회로 또 이 나라와 행정부로 지방정부로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니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섬기는 마음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농작물에 힘을 주옵시고 농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 또한 높아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주옵시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기대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이제 도지사 선거와 또 시장들, 군수들, 지방행정자치의 모든 자들을 뽑게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참되게 섬기는 자, 참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간증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 또한 주님이 높여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는 송어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웠네 기쁨의 물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저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하게 해주시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